이제 다들 계약했죠? 그쵸?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계약을 하니까 여러분들 얼굴의 표정에 그늘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은 내일부터 학교를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할 때 목사님은 학교를 가요. 야간이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생각부터 힘들어요. 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또한 분주하게 만들고 또한 바쁘게 만들고 또한 집중을 또한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입시 또는 내신 성적 때문에 또한 고민하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존재가 성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 우리 동교회 3D 중고등부 모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그럴 줄 알았어요. 약간의 설명을 하면은 지난주 우리가 다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계시고 우리에게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홀로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 되셔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공급자 되셔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어느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존재가 돈이 아니라 성적이 아니라 타로가 아니라 운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된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조금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유일한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는 설교하는 목사님도 어려운 내용인데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면 오늘 제목에도 있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다루려고 해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여러분들 누군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것을 설명한다. 두 가지예요. 그 존재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는 이단이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아야 하느냐?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항상 무엇을 우리가 낭독하고 예배를 시작하죠? 사도신경을 해요. 이 사도신경 안에 이 삼위일체가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믿사오며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사도신경에서 이미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를 딱 한 문장으로 딱 해놓은 게 있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정의한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질은 오직 우리가 지난주 다뤘던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본질 안에
세계에 위격이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요. 이렇게 정의한 것도 어렵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세계의 위격을 갖고 계신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걸 뭐 어떻게 너무 믿음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솔직히 답답해요. 왜? 목사님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배워야 하냐면 이 삼위일체 가운데 아주 신비롭고 우리들에게 감격이 될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봤냐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마태, 마가, 누가 우리 복음서 몇 권인지는 알죠? 복음서가 4개 있는데 그 중에 3권의 성경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거는 무슨 의미고 마가복음은 무슨 의미고 누가복음은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내일 학교 갈 때 끝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설명하지 않고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들을 이제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세요. 그것을 쉬운 말로 딱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행하신다라고 말해요.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세요. 근데 그 시작하는 시점에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비한 일이 3가지가 생깁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나와요. 무엇이 되어 있냐면 하늘이 갈라져요. 하늘이 갈라져서 그 갈라진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와요. 그리고 그 갈라진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지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너는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가 되냐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재밌을 거예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왕의 등극을 할 때 이 내용의 말을 사용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이 시대의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 구원이 예수님 단독의 사역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룰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반적인 모든 사역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단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이 세계 위격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세요.
일명 빌드업을 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큰 빌드업을 짜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물론 그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약에도 나와요. 특히나 구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빌드업을 짜냐면 아담에게도 약속을 하시고요. 노아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시고 다윗과 약속을 맺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큰 그림을 그리세요. 이게 누구의 일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실행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실행하셨냐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종결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을 우리는 그 당시에 못 살았잖아요. 2000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뭔가 대단하고 신비롭고 뭔가 놀랍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성령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즉 뭔가 이상한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막 장풍 쏘아주고 막 넘어진다. 그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기적을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첫 번째 위격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빌드업을 짜시고 큰 그림,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다고요? 구원을 실행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하고 완벽하게 설명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진짜 하나님이든가 가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구원에 대한 부분에 보면은 명확하게 성부가 하시는 일, 성자가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게 아니야. 한 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고 가면을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부로 느껴지는 거고 성자로 느껴지는 거고 성령으로 느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김범선 목사님이 한 분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아는 거래. 그러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건 잊어버려도 돼요. 양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한 분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로 보이고 때로는 성자로 보이고 성령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성부가 하시는 일, 성자가 하시는 일, 성령 하시는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어요.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한 분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있다. 이것은 이단이에요. 잘못된 교리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지 않고 또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더 무엇이 있냐면, 아니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하나의 하나님으로 있는 거야. 즉 뭐예요? 세 개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삼신이라고 얘기해야지. 세 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아까는 양태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말하면 삼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각각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삼신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아까 목사님이 처음부터 목사님이 얘기했었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한 우리의 인간의 용어로 정의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신데 그 안에서 세 개의 위격을 갖고 있으시다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그 일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에요. 목사님이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한계가 있는 거지만 이것도 오류가 있는 예예요. 어떤 것이 생각이 났냐면 목사님 먹는 거 좋아하잖아. 먹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소화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소화기관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죠. 그 음식이 아밀라제를 통해서 이게 용액가 되고 난 다음에 식도를 넘어가서 어디로 가죠? 위로 가죠. 위에서 위산이 분배돼서 그 음식물들을 녹여내요. 그리고 그 음식물들이 어디로 갈까요? 소장으로 가요. 소장으로 가서 그 분해된 그 음식물 안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해내요. 그 영양소가 다 흡수된 찌꺼기가 이제 어디로 가죠? 대장으로 가요. 대장으로 가서 뭐가 하냐면 이제 그 대장에서 수분이 흡수가 돼요. 대장에서. 그러면 그 수분까지 흡수된 그 찌꺼기가 뭐가 나오죠? 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소화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입에서부터 배설물로 나오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소화작용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소화작용에서 입이랑 위랑 소장이랑 대장이 같은 일을 하나요? 다른 일을 하죠. 결국은 소화의 일을 하는데 소화라고 하는 일을 신체에서 하는데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완벽하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할 때 목사님은 이게 조금이나마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는 것도 완벽한 거 아니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할은 다르지만 목적은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기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이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전서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그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수천 년 동안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성자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실행을 하시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적용시켜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일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일하신 거예요. 이 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더 설명할 수 없어요. 단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는 듣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러니까 친구들을 상대하면서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 이렇게 내신 성적을 이렇게 따지는지, 왜 이렇게 대입에 대해서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는지, 그거 아니면 뭐 사람의 가치가 없느냐, 막 우리들에게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고통이 우리들에게 오는 그 상황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막 놀자판으로 막 놀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것은 성경에도 위배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부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우리가 먹고 자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용교회 3D 중고등 모든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고백할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의 필요가 아니에요.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생업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그가 일하셨고 그가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러기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서 참된 기쁨과 안식이 우리에게 보장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교회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동일하게 하여 주시고 때론 넘어지고 죄로 인하여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